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네. 다시 한번 찬양을 좀 짧게라도 하고 싶은데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여기라도 쳐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린다는 고백을 진짜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정말 뭐 마스크 때문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정말 기쁘게 자유하게 이 찬양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해 전능하신 나의
같이 볼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었죠. 네. 그리고 시험 이제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잊자. 네,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결단이 있죠. 뭐예요? 네. 기말고사는 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기말고사가 됐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후회가 있죠. 뭐예요? 미리 할 걸. 우리는 이런 것에 좀 반복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네,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결단을 하지만 때론 변화없는 내 모습, 변화없는 삶을 마주하게 될 때 나 자신에 대해, 내 삶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답답함, 그리고 어떤 짜증이 몰려오기도 해요. 누구나 어떤 변화와 성장, 어떤 한계의 돌파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인생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번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인생도 변화의 포인트, 그 전환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변화, 성장, 돌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삶은 실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 없이 답답하고 성장이 없어 답답한 내 삶 또한 모습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그곳에 서 계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딱 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에 두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를 타시고 뒤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한 해결책이 없을까, 진리가 없을까라고 그거를 찾고자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 혼나서 속상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내 진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배 위에 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사용했던 그 배, 그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 중에 한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마치 집에서는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오다가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베드로도 아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입이 대빨 나왔을 거예요. 잘못 걸렸다. 하지만 곧 체념하고 무리 앞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고된 그물질을 했고 난 후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에 아마 말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 내용이 뭔지 하나도 기억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말씀 시간에 좋은 학생이라도, 다른 데 가려다 전도사님 만나서 이곳에 앉아있는 학생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을 만나 이곳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고 졸린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오늘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집회가 이제 끝이 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인사도 하며 진리를 안 기쁨,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을 안고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가시느냐?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변화와 성장, 돌파를 위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가 그럼 언제인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베드로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 어떤 곳이었을까요? 깊은 곳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곳. 프로 낚시꾼 어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생각에 물고기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깊은 곳은 수고했지만 실패했던 곳,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실패와 절망을 맛보게 한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었어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면 여기저기 다 내려봤겠죠. 얕은 곳도 깊은 곳도 다 내려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낚시꾼 어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하다못해 그날 먹을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혀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이런 그냥 낚시도 아니고 한 마리도 얻은 게 없었어요. 베드로가 또 대충 일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대충 일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대충 그냥 일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 열심히 일했어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정말 수고했지만, 정말 애썼지만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예수님은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이 빠지고 나를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때를 허락하셨고 또한 베드로의 삶에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하고 있고 통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할 때가 언제냐? 바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가려고 그물 다 정리했는데, 이미 밤새 깊은 곳에도 그물을 던져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육신을 부인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물은 한번 던지면요, 이렇게 막 바닥을 훑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막 묻어 나와요. 흙도 묻어 나오고 해조류도 묻어 나오고 물고기 비늘도 막 묻어 나와요. 그래서 손질하는 데에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또 던지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피곤한데, 이미 다 던져봤는데, 그물 손질 다 했잖아. 조금 전까지 내가 던지고 왔는데 또 던지라고?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낮아진 마음, 상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내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물을 다시 싣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물을 내려요. 변화, 성장,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의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로의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 가정 생활,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내 때와 나의 방법을 따라서 하고 계시나요? 주의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원리를 알고 그 삶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나의 때,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사랑을 구하고 낮아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들고 계시는 그 열매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미 인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만약 열매가 있는데 나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 근데 나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막 삽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열매는 내가 취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지금 모습이에요? 엇박자예요. 자, 이걸 하자. 이걸 예배하고 있어. 이쪽으로 와. 근데 듣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때를 사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열매.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꿈을 크게 갖고 아무리 꿈을 크게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근접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큽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꿈꿀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 취하고 그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와 같은 지혜를 취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먼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이때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는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여서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배에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물고기가 2배 가득이었어요. 2배 가득이었는데 또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냐면 배가 잠길 정도로. 너무 무거우니까 배가 그 부력을 약간 이겨가지고 약간 잠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 지금 대박난 사건이에요. 어부라면 이런 것을 항상 꿈꿔왔겠죠. 한 배 가득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꿈을 항상 꾸면서 그 초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뤘어요. 그 꿈이 실제 나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학생이라면요, 여러분 수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계시죠? 수능을 갑자기 대박 쳐서 상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조금 와닿죠? 대박 쳤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맨날 막 마이너스 매출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문난 맛집이 돼가지고 매출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일 매일마다 한 4시쯤 되면은 오늘 재료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 걸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도 안 됐던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자 대박이 났어요. 베드로가 딱 고기를 끌어올리고 배에 싣고 딱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히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딱 경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경험했을까요? 자신이 밤새 수고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인생의 변화, 인생의 돌파, 어떤 성공, 성장,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반응할 때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사건을 통해 삶을 통해서 막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도 안 됐는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때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너의 힘을 빼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의 힘대로, 너의 방법대로, 너의 때를 따라, 너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힘을 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우리 청소년 시기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왜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내 삶에 이렇게 간섭을 하지?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자꾸 태클이야?
왜 신앙 왜 강요하지? 교회 안 가면 왜 용돈 안 주지? 왜 식사 시간마다 그런 압박을 내가 느껴야 되지?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가는, 내가 과거에 신앙했던 것들은 과연 뭐였을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것, 그것은 뭐였을까?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많은 혼란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혼란 속에 있으니까 내 때와 내 방법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책임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책임도 부모님 책임이야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내 책임이구나 해서 책임도 감당해보는 그런 시간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혼란스럽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 이 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런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짜증나고 답답하죠? 왠지 모르겠죠? 부모님이 말만 걸어도 그냥 막 화가 막 나려고 막 그러죠. 내가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그때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반응하는 그런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말씀해주고 원하셨어요. 너의 때를 살지 말고 나의 때를 이제는 살아가자.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자 엄청난 사건을 겪었죠. 와, 진짜 대박이 나버렸구나. 근데 그때 동시에 뭘 경험해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대박이 나면요 진짜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와!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 불러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얼싸안고 막 기뻐해야 해요. 그 친구랑 한번 속 시원하게 으아! 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으아! 됐다! 이래야 되는데, 대박 났어! 이래야 되는데 좀 이상해. 아니, 반응이 많이 이상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딱 경험하게 되니까 무트로 나와서 예수님 아마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아래에 그대로 이렇게 엎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와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박 났는데 주여 난 죄인입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걸 영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 장소에 계셨었지만
그때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그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죄가 깨달아져. 와, 막 뭐가 보였을까요? 세상 욕심에 막 찌들어 있는 내 모습, 야망에 찌들어 있고 용서하지 못한 내 모습, 그 조그만한 거 가지고 그 친구 판단하고 속으로 아주 못된 죄를 지었던 것들, 그러한 막 이 찌꺼기 같은 죄들이 그냥 그분의 존재 앞에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냥 단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그냥 내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요.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박 나서 이야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임재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41,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한마디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꿈꿔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메시아를 만났어, 가자. 손잡고 딱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너가 장차 게바, 즉 베드로,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바는,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좀 당황스럽고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초면인데 너무 실례 아니신가요? 갑자기 왜 제 이름을 바꾸시고 그러세요? 좀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미이니까 그냥 기쁘게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쭉 이어져 오늘 본문에 와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옆에서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요, 당시 황제한테 썼던 그런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왕, 하나님, 나의 주인이여, 이런 표현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자신과 별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선생님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그냥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인생으로, 어부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이전에는 말씀 시간에 졸았더라도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예수님이 메시아래.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좋은 말씀 하시는 분, 영향력 있으신 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예수님의 임재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뿐 아니라 변화, 성장, 한계 돌파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이 변화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의 인생 목적과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그 꿈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베드로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딱 사주고 싶었던 것도 사주고, 자녀들한테 아이패드 딱 사가지고 가서 아빠가 아이패드 사왔어. 그리고 자기도 바꾸고 싶었던 차 가장 멋지고 좋은 걸로 딱 바꿔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금, 은, 보화,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 거예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이걸 맛봤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이걸 안 사람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배우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맛봤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억지로 살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제자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선생님이, 교회가 나를 자꾸 예수님 곁으로 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자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제자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그때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께 배웁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해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될까요? 아니요. 세상을 향해서, 유튜브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 나의 롤모델 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음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님보다 세상 성공이 더 커 보인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기보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배우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우리의 삶이 또 바뀌게 되고 세상을 쫓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고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곳, 실패를 했다고 느껴지는 그곳,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일 수도 있겠죠. 다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릴 때 그곳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 성장, 돌파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